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더욱더 사랑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은 언제나 대림절로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단 한마디죠. 아드벤트 차이트입니다. 이 아드벤트라는 것은 라틴어로 온다 또는 노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낼 때 기본적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주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오셨던 그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아드벤트 차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의문을 하나, 질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미 오셨죠. 그리고 심지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200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를 들면 그분의 생일 파티, 2000년 전에 태어나고 돌아가신 그분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4주라는,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떤 명절에 비교해도 이건 대단한 명절처럼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사람들이 이 기간을 알고 지내든 모르고 지내든 4주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한 날을 그렇게 오랜 동안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죠. 중국에서 추석 명절을 해도 보름 정도 한다고 하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무슨 쉬는 날은 아니지만 한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 4주라는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고 또 좋은 떨림으로 이 하루를 그 하루라도 빼먹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굉장히 기분 좋게 보낼 겁니다. 뻔한 무언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뻔한 무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뻔한 것에 되게 기뻐하고 설레고 들떠가지고 흥분된 상태를 하루도 빠짐없이 아마 보낼 거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내는 아드벤트인 겁니다. 어른들은 돈이 나가야 돼서 주머니가 얇아져야 될 걸 걱정하니까 좀 염려스럽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아드벤트 시장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정겨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움츠려들기 쉬운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면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날을 준비한다기보단 그렇게 시간을 좋게 보내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러한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오셨던 날만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아기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회상하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드벤트 절기의 큰 의미 중에 또 다른 의미입니다. 소위 말하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 그걸 준비한다, 그러면 뭔가 사이비 냄새가 풀풀 납니다. 다들 이상하게 준비해서 어쩌면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 일이 벌어질 거야. 옛날에 다미성교에서 10월 22일 날 또는 그 연기돼서 12월 달에 된다고 해서 제가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면요, 가정 형편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기숙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이제 기술 배우는 공군 기술 고등학교라고 나라에서 지원해서 공군 그 기술 장교로 키워주는 데예요. 그래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공부 잘하면 해외로 그 파견도 보내주고 막 그런 데서 들뜬 마음을 갔는데 제가 아쉽게도 그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형편을 안 보시고 어찌 그런 일 그래서 뉴스에 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12시에 온대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따지려고 어린 마음에 따지려고 기다렸는데 12시 좀 지났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야 그리고 잤어요.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런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때가 되면 온다. 집 팔고 재산 팔고 어디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유한적인 종말론처럼 몇 명이 모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고 누리고 하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모두 버리고 어떤 단체로 들어가서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지 그들의 용기가 참 가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런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들림받는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만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일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노동하고 동일하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날을 준비하러 들어간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냥 살려고 들어간 건지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별별 다른 거 없이 살고 있거든요. 이상한 섬 같은 데 가고 막 그래요. 소문이 막 나는데 자기들끼리 살러 들어간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까요? 기독교 초기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초기에 1세기 때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했는데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드벤트는 교회력의 시작이자 또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반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어디에 두는가라고 했을 때 희망을 어디에 두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것을 기다리는데 모든 것을 투자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투자한다고 해서 내 집이며 차며 재산이며 자식이며 다 팔아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것은 나는 그날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과 어떤 조건이 되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나의 시간을 보내며 그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우선 그러한 점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는가라는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그냥 목 빠져서 다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럼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언젠간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날을 맞을 신부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격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도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오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안 오시는 건 아닐까라는 지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모르니 이거 어떻게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 그림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화를 놓아야 하는데 어린 왕자의 그림이에요. 이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가 차라리 올 시간을 정해주면 내가 좋을 텐데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네가 만약에 4시에 온다 그러면 나는 아마 3시부터 설레고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도 기쁠 거야 라는 그런 심정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데 오시긴 오신다고 하셨으니 준비는 해야 될 텐데 그런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의 상술이나 그들의 놀이에 발을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 기다림의 절기는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것이었고 교회로부터 나간 것인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구분된다라는 말도 원래는 말이 되지 않죠. 원래 우리 거니까. 원조가 우리 건데 지금 어디가 원조인지 모를 정도로 바뀐 상황의 아드벤트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아드벤트 기간을 어떻게 우린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원조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말씀 같습니다. 사실 아드벤트 절기하면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분 오신다 막 해서 마리아의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는 그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는 그 소식, 이런 것들로 많이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드벤트 절기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이 주님 오심을 생각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저조차도 그러고 보니까 이 주님의 오심은 그냥 아기 예수의 오심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났습니다. 떠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박해가 심해서 야반도주하듯이 도둑놈처럼 막 도망을 갔습니다. 멀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신생교회, 생긴 지 얼마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아주 크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뻤겠죠.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바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바람은 너희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정말 겉모습 이런 거 다 좋아. 잘 성장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어. 그런데 바라는 것이 아주 소박한 게 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 우리 아버지 앞에 설 텐데 그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사랑을 해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전반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새길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점검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여 거룩하여지는 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교회 경력이 어떻든 교회에서 위치가 어떻든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거룩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더 사랑하라는 이 말에 마음이 걸립니다.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더욱더라는 겁니다. 오늘보다 더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 성도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천사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린가 하면 그러나 그때 그날이 아직까지 오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날을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어떻게 기대해야 할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으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더욱더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단 요한계시록의 설명처럼 막 요란법석 떨면서 주님께서 굳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사랑하라.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으려면 이 말이 막 걸리는 겁니다. 내가 가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그렇게 요란법석 떨면서 우리에게 오실, 좀 크게, 아유, 귀찮게 또 멀리까지 또 처음에 오셨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기적인 거죠. 이것은 더욱더 사랑하여 거룩하라는 말과 정확히 상충되는 말입니다. 남이야 심판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주를 믿고 비록 미흡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니 나는 괜찮으니까 굳이 또 뭘 오십니까? 내가 가는 게 더 빠르죠.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못 가는 사람은 내 알 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 흠 없으려면 더욱더 사랑하라 라는 말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들로서는 더욱더 사랑하여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란다. 이 말이 홀로 방에 있을 때 어둠은 이미 찾아왔고 깊은 생각에 빠져서 목매임이 있을 때 더욱더 걸리게 만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린 내일 죽으면 삶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은요? 남겨진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책임져.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럴까봐 무서운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 그렇게 믿어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무 걸림 없이 피어나고 있을 때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아드벤트이지만 별일 없으면 내년에도 이 아드벤트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바울의 이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여기서 더욱더 사랑하라, 거룩하라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음해하지 말고, 바람피지 말고, 또 해를 입히지 말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간음하고 음행하고 또 해를 입히고 이런 일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거룩에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나 더욱더 사랑하여 거룩을 지키라는 것은 사랑을 폭넓게 해야 거룩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통 크게 사랑하라는 거죠. 옹졸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에 흠이 없고 타인의 거룩함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은 더욱더 사랑해서 거룩에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거룩에 흠이 없이 주님을 만나야 돼. 정결한 신부처럼. 라고 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막 부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간음하고 음행하고 사람에게 해를 미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들어서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거고 거룩에 흠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용하려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거룩함은 흠이 없으려면 더욱더 사랑함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장로님 더욱더 사랑하세요. 권사님도 더욱더 사랑하세요. 집사님들도 더욱더 사랑하세요.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있죠. 그거예요. 그거를 하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맞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더욱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사랑을 그 부분인데 다른 거 다 몰라요. 다른 건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더욱더 사랑은 조금 더,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더 그 사랑하라라는 말이 거룩함에 흠이 없으려면 지금 생각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이 절기마다 예수의 오심과 그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성도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점검을 해보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갔으면 합니다.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은 때로는 끔찍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더욱더 사랑하여 거룩에 흠이 없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다림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없다면 굳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욱더 사랑하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서 눈으로 보는 그 겉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참 화려한 것을 찾게 되고요. 좋은 것들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는데도 우리도 여전히 그런 가치관 속에 삼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참 좋은 시기를 보낼 때에 주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처럼 더욱더 사랑하여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무엇냐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어 있는 그 걸림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충분히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그 자격에 맞는 우리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로 주님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도 주님께 온전한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